오늘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따라 갚아주신다. 우리 함께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을 따라 갚아주신다. 지금 왕실 전역에 이 문제의 방문객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라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요셉의 형들과의 상봉 소식은 이 온 궁정에 퍼졌으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보았지요. 16절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 요셉이 방송되고 가고 울었기 때문에 무슨 슬픈 일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의 궁에까지 다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바로의 울음의 의미가 나쁜 슬픈 울음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의 눈과 그의 종들의 눈에 좋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의 눈과 그의 종들의 눈에 좋았다 이런 뜻이 히브리 원어에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 한민족과 유사하게 이 눈을 마음의 창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감정이 밖으로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말하다 보면 상대방의 눈을 보면 저 사람 왠지 거짓말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참 저 사람 저런 심정이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눈을 통하여 심지어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여기 보면 이 신하가 나옵니다. 이 신하는 그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 대신들을 포함해서 또 시중 드는 사람 또 궁녀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하는 원어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낮게 종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난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특히 이 바로와 좀 대신들 생각에는 이 요셉이 총리까지 자리에 갔는데 근데 무슨 출신을 알고 있어요? 노예 출신을 알고 있잖아요. 노예 출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생이 저 총리는 총리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급신급신하지만 저의 내재적인 신분은 노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어느 한켠에는 바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한 부담을 다 깨워줄 수 있어서 왜냐하면 형제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요셉은 부모님도 있었다는 것을 이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종인 줄 알았는데 노예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기쁨에 바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바로 이제 이
그 형들에게 지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앞서 약속한 이 가족들을 이 초청과 함께 그들의 생계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최고의 것을 우리 18절에 보았죠.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정말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 왕 바로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노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가 알기까지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디발의 집에 있던 노예, 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의 제가,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바로의 선심이 요셉이 좌우지청 다 이게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말해주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식솔, 가나안의 식솔들을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닌 상태인데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있어서 이 요셉의 보고 장면이 바로에게 보고한 장면이 전혀 이 서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과 무관하게 애굽을 구한 영웅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마땅한 예우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서사를 보면 때로는 자세한 내용을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격까지는 다 잘라내는 그러한 창세기의 서사 중에 여러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 일가의 애굽 초청은 요셉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뤄볼 때 이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는 이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 애굽의 국빈으로 대우할 것을 이 애굽 왕 바로의 초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특별히 국왕의 초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빈이 된 것이지요. 바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지요? 50장 끝나면 출애굽기로 가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전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힘든 노역에 종사하게 한 것을 볼 때는 조금 이 초청 정신에 위배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바로는 양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에 돌아간 뒤에 즉시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에 이주해 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죠. 애굽의 좋은 것을,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는 특별히 수레를 준비합니다. 당시 수레는 주로 뭐가 사용되었을까요? 수레, 소, 말이 아니라 소로 주로
끌었는데 이 두 개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수레는 특히 이 노약자의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늙었고 또 형제들의 아내들 중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또 어린아이들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이 연약한 지체들을 태우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바로는 요셉이 앞부분에서 형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자상하고 세밀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초대 대상에 여자와 아이들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까지 여기 목록에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요셉이 말한 것보다 바로가 좀 더 넣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으로 약속했지만 이 바로의 귀에 요셉이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온갖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 최상의 것들을 제공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에 약속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에 올 때 보면 이제 각종 생활 비품들을 이게 정말 이 넓은 집에서 좁은 데로 갈 때는 특히 다 버려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대림동에 살다가 큰비교에 사택으로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 하면서 사택으로 가면서 그쵸, 기억나죠? 책 다 진짜 책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세상에 제일 아까워 피아노도 그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좁은 데 오다 보면 다 줄여야 됩니다. 이 가나안의 그 넓은 데에서 있다가 이수해야 되는데 시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생필품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두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나이도 있고 이 가족들이 대이주를 해야 되는데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거다. 우리 보통 사람이 이사할 때도 그런데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두고 몸만 그냥 캐리어 뭐 몇 개 실어서 갈 정도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여기 오면 좋은 것이 다 너희 거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을 약속했지만 바로는 애굽의 온갖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 이런 최상의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까지 어쩌면 거기 있는 논밭들을 다 두고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제 생산되고 제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안심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가 고센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 요셉의 가족들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목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이제 너희 것이다. 참 바로왕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너희 거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비록 바로의 말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가끔은
도회지에 살다가 시골로 가서 농사를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렇게까지 결정하기까지는 참 가족들을 설득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조금 작게는 그러한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떨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70명의 가족이 옮긴다는 것. 만약에 이리로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야곱이 그냥 여기 있자 그러면 아직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듣지 않은 상태니까 들었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오지 않으면 다 기근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습니까?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안 오면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바로의 지시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을 위해 수레와 양식을 챙깁니다. 이 바로의 지시 아래 요셉은 좀 더 특별한 선물을 더 추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은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이 37장 요셉의 이야기부터 50장에 이르는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전체에도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요셉이 죽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야곱에게서 난 모든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는 그냥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는 특별한 의미 부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올라올 때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 누구지요? 창세기 저자 모세. 창세기 저자 모세는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이 출발과 귀향이라는 이 크다란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을 모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 기자 모세는 좀 의도적으로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던 것이나 또 그들의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단지 그 가족들의 기근으로부터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에게 주었던 새 이름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지요. 이 특별한 이름으로 언약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중요한 사건을 이루기 위한 이 발걸음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보냅니다. 바로의 허락하에 요셉이 더 추가해서 보냅니다. 19절에도 보면 수레를 보내라고 했어요. 이 19절에서도 수레라 보냈고, 또 보면 19절에는 바로가 수레를 보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22절에는 요셉이 보냅니다. 이 수레를 통하여 후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이걸 타고 오라는 그 보낸 수레를 보고야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를 보면서 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벌만 준 것과 달리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옷이 아주 변천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옷이 등장합니다. 형제의 불화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지요? 요셉의 채색 옷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형제들은 그 옷을 벗겨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동물에게 물려 죽인 것처럼 하고 피를 묻혀서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또 요셉을 강탈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녀에 또 의해서 옷을 벗고 달아났습니다. 또 옥중에 갇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죄수의 옷을 또 입었을 것입니다. 극적으로 또 총리가 된 요셉은 가장 총리에 걸맞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채색 옷에서 요셉의 총리의 옷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 옷의 변화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한 것입니다. 왜 옷을 선물했을까요? 생각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없이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벗겨진 옷은 이 형제 관계가 부서진,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선물로 주어진 옷은 그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은입니다. 은. 은이 요셉 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예수님이 30, 은 20. 요셉은 예수님이 30에 팔렸고 요셉은 20에 팔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보다 몇 배가 더 넘어요. 요셉에게 준 돈이 300이니까 15배가 되는 넉넉한 은으로 베냐민에게 치웁니다. 형들, 나 얼마에 팔았지? 잠깐 좀 생각해 보시오. 내가 베냐민한테 300이나 줬으니까 15배나 더 줬어. 자,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이 형제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을 시기하여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지난날
과거의 형들의 잘못된 그 행동을 생각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순나기 열필에 또 아버지를 위한 선물들로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품, 아주 좋은 것, 애굽의 특산품들일 거예요. 우리 지역마다 특산품들이 있지요. 애굽의 특산품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나귀들에는 풍성한 음식과 식량을 실려 보냈습니다. 이 나귀들은 형제들도 올 때 갖고 왔잖아요. 이 형제들이 끌고 온 나귀들에 더 추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 돌아갑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요셉 빼고 다 돌아가죠. 베냐민도 왔고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렸고 하니까 11명이 가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순나기는 몇 필입니까? 10필.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냐민은 어쩌면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해서 짐수송의 부담에서 제외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0필이 아닐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지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요셉은 그들이 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다투지 말라. 그 대부분의 이 다투지 말라에 대한 번역과 주석가들은 이 말을 가지고 여행 도중에 형제들 간의 말다툼과 분쟁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해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 이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염려하는 말이 아니라 좀 유대 주석가들, 이 유대 주석가들의 해석은 여행 도중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거리를 가다 보면 그 당시 이 약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대상들에 가지고 팔러 다니는 그런 것들을 훔치려고 자주 산적대나 이 노상 강도들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의 지시는 좀 가는 도중에 이러한 산적대나 노산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걸 염려해서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들의 수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애굽의 특산품부터 해서 중요한 귀중품들이 가득 싣고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이 이 11 형제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해서 몇 명의 좀 더 소수 정예의 경호원들을 딸려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다투지 말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이 형제들이 길을 떠나면서 가나안 가는 그 노상에서 이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죠?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알렸을 것 같아요? 저는 알렸을 것 같아요. 알렸을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릴 때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루벤은 내가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서로의 의견으로 다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서 아버지께 이실직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실기 질투해가지고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저는 고백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함께 이주를 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결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거입니다. 다 과거 지사가 그들에게, 이 형제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또 저는 추론합니다. 이제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드디어 야곱이 듣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떠나오자마자 지체 없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 1차 여행 때는 곡식을 사러 왔다가 1차 때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가나안으로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휴게소를 한두 시간 지나면 한 번씩 쉬지 않습니까? 아마 1차 때는 몇 번을 더 쉬었을 것입니다. 곡식도 딱 채웠겠다. 그때는 자루에도 한 명의 자루에만 그 물건값이 또 곡식값이 들어있었지 왔어야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쉬엄쉬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과 이 바로에 의해서 이민할 것을 초청받고 왔기 때문에 아마 더 쉴 것도 쉬지 않고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제 자신의 주요 임무였던 곡식도 다 구입한 데 성공했고, 또 애국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구출했고, 또 무엇보다 자기들이 간신히 허락받았던 베냐민이 다시 볼모로 잡히지 않고 다 11 형제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요셉 이야기와 이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 입장에는 또 그 바로왕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제 빨리 발걸음이 훨씬 가볍지요. 그래서 서두른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탁했던 그대로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2인자 자리,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 놀라움으로 잠시 어쩌면 넋이 나간 것입니다. 잠깐 혼전한 것처럼. 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들들의 말을 야곱이 믿지 않는 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둥절, 한글 우리 성경에는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둥절하다는 동사지요. 이 말문이 막히거나 또 무기력한 상태. 우리 무기력한 상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 주로 이 어리둥절하다는 표현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진짜 너무 놀라가 막 어안이 벙벙해서 잠깐 이렇게 혼절한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엄청난 놀라움으로 사실은 그 술에 열피대 실린 거기에도 엄청난 선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 보고도 놀랄 수 있는데 그건 놀랄 거리도 안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 의해서 보내준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기운이 어떻게 했다? 소생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영혼 루아우 이 영혼이 살아났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잠시 이게 혼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넋을 잃었으나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의 넋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 기쁨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야곱이라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 조카도다. 이 말은 주로 넉넉하다. 나 이제 너무너무 좋게 만족스러워.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카도다보다는 이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요셉을 잃은 야곱은 낙심하여 슬픔 중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월에 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므온도 볼모를 잡혔는데다 베냐민까지 보내면 이럴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의미로 세상을 살겠냐? 나의 사랑 요셉은 죽었지. 나는 이제 곧 수월에 내려갈 거라. 그렇게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베푼 선대가 결국 상실로 인한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야곱을 일으켰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수월로 내려갈 거라고 한 야곱이 이제는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식량도 넉넉한 어쩌면 낙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수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바로와 그 왕국에 선을 베풀었습니다.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특히 7년 흉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로 보게 될 텐데 다 그렇게 자신을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려준 이 애굽 땅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왕국에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보복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선대했습니다. 요셉의 이 선함은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이 좋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할 때 토브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님 보고 선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보고 선하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리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일은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만이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 사람 미워하며 내가 뭘 행복할 때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 미운데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을 선을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악의의 참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선을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따라 반드시 갚아주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쩌면 이 한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앞으로 나의 일생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삶만이, 우리도 또 다른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서 선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한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로 간의 치유와 회복은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먼저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내가 먼저 선으로 다가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언제나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선을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